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3절, 5절, 27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은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한 고로 타인은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니라. 아멘. 성령으로 함께 계십니다. 또 이렇게 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여튼 우리가 이 사랑하고 많이 축복한 사람 되기 원합니다. 오늘 주제는 성령의 말을 듣고 행하라. 성령이 오신 목적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고 또 길이 되고 진리가 생명이 되셔서 인도하게 오셨고 또 우리를 늘 또 감찰해 주시고 그뿐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게 오셨습니다. 그뿐이 아니라 또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셔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게 오셨습니다. 성령 충만은 뭐냐? 내 영혼이 통치받고 내 혼이 통치받고 내 육신이 통치받고 내 삶이 통치받는 것이 성령 충만합니다. 아멘. 첫 번째로 예수님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께 항상 가르침 받고 말하고 행동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 아들 오셔가지고 어떻게 행하셨나 우리 그걸 보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자기를 내려놨다는 거예요. 자기를 다 내려놓고 하늘에서 내려오신 목적은 뭐냐? 예수님 뜻을 행하기 오시지 않았고 하늘의 뜻을 행하기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나? 야, 예수님은 하나님도 불구하고도 자기 뜻을 다 내려놓고 하늘의 뜻을 행하기 오셨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한 것처럼 따라야 되겠죠. 그죠? 이 믿음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주제가 성령의 말을 듣고 행하라. 이 주제입니다. 이 말씀이 메시지예요. 또 요한복음 8장 28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우리 아버지께서 가르친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 알리라. 통일하게 예수께서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우리 아버지께 가르치는 대로 말하는 줄 알리라. 우리도 마찬가지죠. 나를 다 내려놓고 성령의 가르침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가르친 대로 말하고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것이 훈련이 돼야 되겠죠? 하루아침에 되지 않잖아요. 이걸 또 훈련이 돼야 돼요. 나를 내려놓는 훈련, 성령님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의자입니다. 성이 내 맡겨 오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함께 행하고 싶습니다. 성령이 말씀을 듣고 행하고 싶습니다. 성령께 내 말을 그대로 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하고. 내 소원을 얘기해야지. 요청해야지. 그래야지 성령이 저와 여러분 말을 듣고 행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성령께 부탁도 안 하는데 행하겠어요? 아니라고요. 내가 성령께 협조를 구하고 요청할 때 성령이 도와주시는 거라고요. 이것을 훈련이 돼야 돼요. 하루아침에 나도 그러더라고요. 야, 성령님 오시옵소서. 내가 성령을 나도 목사지만 성령을 놓쳐버리고 살 때가 많다고.
늘 삶 속에 성령을 놓지 말아야 되는데 성령을 놓치지 않고 함께 갇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또 우리 구약에 보면은 누가 성령 함께 동행했죠? 에녹, 또 노아, 그쵸? 또 에녹은 300년 동안 동행했잖아요. 자기를 다 내려놓고 그걸 했잖아요. 그걸 모델이 되잖아요. 노아도 하나님의 말씀 듣고 행했으니 의로운 자라 이렇게 칭해졌고 그랬다고 말했죠. 모든 구약의 선지자들도 그래요. 보면 늘 성령의 말을 듣고 늘 행동을 했어요. 선포하고 했어요. 또 이 왕들도 보면은 사울 왕은 어땠어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신뢰했어요. 그런데 교만해져 가지고 성령을 놓쳐버리고 성령께 묻지 않고 자기가 행해버렸어. 그래서 나중엔 내가 버림받았잖아요. 다윗도 보면은 처음에는 다 성령 또 의지하다가 성령 놓쳐버리고 그러면 저 범죄를 하고 또 성령 또 이렇게 의지하다가 성령 놓쳐버리고 자기가 또 나타나서 막 인구조사하고 그런 일 많잖아요. 그런 일 많아요. 우리 삶 어때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어떤 처음에는 성령 충만히 믿으며 살다가 성령 놓쳐버리고 육신을 떨어져버리는 게 많아요. 목회자들도 그렇고 장로들도 그렇고 권사들도 그렇고 철사도 그렇고 성도도 그런다고요. 처음에는 막 하나님 은혜 받을 때는 하나님이 좋아서 어쩔 줄 모르다가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육신을 떨어져 버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 육신을 살아가. 성령 놓쳐버리고. 그때부터 우리의 삶 속에 곤비함과 고통이 옵니다. 구약에 보면요, 엘리 제사장이 있어요. 엘리 제사장도 보면은 처음에는 성령 충만해가 성령 은혜로 살았었는데 성령을 놓쳐버리고 성령이 그와 함께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가 있어요? 피곤이 오고 그 다음에 삶에 고통이 오고 가정에 다 무너졌어요. 우리가 그래서 이 성령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 가르친 대로 다 말하고 행동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도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날마다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말씀 가르친 대로 말을 행하는 그런 삶이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들의 모델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5장 19절을 한번 또 이것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 행하신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멘. 이것도 보면 그렇잖아요. 아들, 아버지 하신 일을 보고 한다는 거예요. 아버지 행하실 일 다 보고 행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이 성령이 오셔서 어떻게 행하시를 원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해야 되게 됐죠. 그걸 듣는 훈련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다 날마다 성령 놓치지 않는 훈련을 해야 돼요. 아침에도 새벽에도 기도하고 점심 때도 기도하고 출퇴근하면서도 힘들지만 기도하고 저녁 시간 모일 때도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 다음에 젊은이들은 자꾸 쓸데없는 유튜브나 잘못 빠지지 말고 게임이나 건데 잘못 빠지지 말고 그거리 보더라도 좋은 말씀 듣기 바랍니다. 우리 유튜브도 보면은 계속 영상이 올라가요. 좋은 감정도 많이 올라가 있고 계속적으로 메시지도 계속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들을 수도 있고 한 번 듣는 건 몇 번 반복해서 들으고 그래서 계속적으로 말씀에 빠지라는 거예요. 말씀 빠지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는 세상에 그냥 잡히고 말아버려요. 그 세상에 안 잡히려면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는데 가까이 하고 기도를 놓치지 말아야 되고 교회 오는데 놓치지 말아야 되고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영성 훈련이 잘 돼야 돼요. 때에 따라서 산에 가서도 기도도 하고 그래서 진짜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아멘. 찾아야 돼요.
여기도 도대체 요한복음 5장 3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할 수 없느니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온대로 하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온대로 하려는 고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아멘. 예수는 절대로 스스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로 듣는 대로 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대로 심판한다는 거죠. 나의 온대로 하지 않냐고 나는 보내신 이의 온대로 하려는 거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그만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도 딱 30대 딱 되자마자 성령 받으시고 오직 아버지를 의지했다는 겁니다. 아버지를 붙잡았다는 거예요. 스스로 절대 하지 않았고 아버지 원한 대로 딱 순종에 따라갔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사람인데 사람 육신을 가졌잖아요. 한 가지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고 육신 생각은 날 수도 있잖아요.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러나 자기를 다 포기하잖아요. 포기를 하잖아요. 포기하고 하나님께 완전 굴복해서 성령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 결정해 주셨잖아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 할렐루야. 우리 삶도 성령 뜻대로 살기를 결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삶을 아니 들으세요. 완전 이왕이면 확실하게 들어서 이왕이면 복 받는 사람 사시기 바랍니다. 성령 사람 사시기 바랍니다. 이왕 사는 거 어차피 인생은 세월이 흘러가잖아요. 어차피 인생은 지나가잖아요. 하루 사더라도 정말로 복 받는 사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성령 말씀을 듣고 사는 자는 내가 결정을 먼저 결정하지 않고 성령께 먼저 물어보고 그분의 말씀을 행동에 옮긴다. 아멘. 성령 말씀을 듣고 사는 자는 내가 먼저 결정하지 않아요. 성령께 먼저 물어봐. 그분의 말씀을 행동에 옮기는 거. 그분 말씀 듣고 행동하는 거. 성령님,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요. 성령님 생각 어떻습니까? 성령님 이렇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할까요? 또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영적 분별 은사가 없어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인지 마귀의 음성이 분별하지 않아가지고 마귀의 음성을 갖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착각해가지고 행동해버린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 참 조심해야 돼. 저 같은 경험을 했어요. 제가 20대 신앙생활하면서 아직은 신앙이 어렸기 때문에 좀 이제 약간 음성이 좀 구분이 좀 안 됐어요. 처음에는. 성령 음성인 줄 알고 이렇게 또 하다가 그럼 가끔가다 마귀가 주는 게 있어요. 근데 보니까 그것이 하나의 음성 듣냐고 착각을 한 거야. 착각을 하고 잘못하면 빠질 뻔했지. 그렇지만 이것이 좀 이상하다. 그러면 다시 계속 물어봐야 돼. 그러더라고. 한 3일 정도 지나가면 분별이 오더라고. 그때는 어린 신앙 때는. 지금이야 딱 그렇게 물어보면 딱 오지만. 그래서 마귀가 주는 음성 뭐야? 급하게 막 저질러보라고 그래. 급하게 막 서둘러 행동해보라고 한다고.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렇다 저렇다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음성은 고요하기도 하지, 갑자기 마귀는 막 급하게 막 서두를 하고, 급하게 행동해보려 하고, 급하게 교회를 막 떠나버리려 하고, 마귀는 시원하게 역사한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그걸 갖다가 예면하고 행동한 사람이 있다고. 그거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첫 번째 말씀과 은사, 지식의 말씀 은사가 있고, 그 다음 믿음 은사가 있어요. 믿음 은사가 있고, 그 다음에 영적 분별 은사가 있다고. 영적 분별 은사는 뭐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마귀의 음성인지 분별해주는 음성이라고. 그러면 나에게는 음성이 잘 안 들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이제 물론 묵상도 훈련해야 되고, 기다리는 운동을 해야 되고, 그 다음 영적 분별 은사를 달라고 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들리는 사람은 큐티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큐티를 할 때 이렇게 기다리는 훈련.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하시나 들은 훈련.
어떤 예수님 닮은 어떤 젊은 형제가 하나님 말씀을 못 들으니까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이런 걸 결정했어요. 점심시간 되면은 교회 가가지고 2시간 동안 아무 말 않고 그분이 뭐라고 하셨나 음성만 이렇게 듣는 훈련을 했답니다. 한 2년 동안 했다고 그래요. 그들로부터는 음성이 쫙 들리더랍니다. 훈련이 필요하거든요, 훈련. 저와 여러분들 보면 기다리는 시간이 못 기다리잖아요. 하나님께 이렇게 뭐라고 하나 딱 기다리고 그래야 되는데 1분도 못 기다려요. 어떤 30초도 못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 몇 초도 못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 그것이 훈련이거든. 뭐라고 하나 음성 기울이고 큐티도 마찬가지. 큐티 할 때도 우리가 요즘도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도 이제 그 마가 백원 말씀 배가 운동 하는데 그 우리가 맹사 우리가 단톡방에 띄고잖아요. 그럼 큐티 하잖아요. 큐티 훈련해야 돼. 하나님 오늘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내가 어떻게 또 해야 되는가? 또 어떻게 하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늘 그 훈련해야 되잖아요. 그것이 하루아침 안 되지만 늘 하다 보면 처음부터 진짜 잘 되는 거 없어요. 하다 보면 되게 돼 있다고. 하다 보면 1개월이 가고 2개월이 가고 3개월이 가고 하다 보면 잘 돼 있어요. 저도 선교단체 훈련 받으면서 저도 이렇게 큐티 시작을 했어요. 옛날에는 보면은 이 선교단체가 막 이 한사랑 선교단체도 김한식 목사님 이제 그때도 것도 있었고 거기도 갔었고 그 다음에 예수전도단 그 마지막 뭐 내비게이터도 한번 강의를 해봤었는데 다 동일하게 묵상훈련 시켜요. 묵상훈련. 오늘 나에게 뭐라고 말씀했나? 말씀을 듣고 나누고 죄를 토설한 것이 창피가 아니거든. 이거는요. 창피 아니에요. 성령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냥 서로 오픈해놓고 나누고 그럼 우리 안에 죄를 갖다가 다 끊어서 던져버려야 되죠. 던져버려야 한다고. 그래서 성령께 늘 묻고 듣고 훈련을 해야 돼요. 행동을. 그러면 우리 인생이 잘 되게 돼 있다고요. 요한복음 10장 27절 같이 그들께서는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양이잖아요. 나도 예수님의 양, 여러분 또 예수님이 다 양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예수님의 양이라고.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양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것이 이거는 원칙이라고. 이거는 원칙이고 기초예요. 기초. 예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염소처럼 받지 않아요. 양처럼 어디론든지 끌려갑니다. 양은 말이죠. 특징이 먼 길을 못 본대요. 먼 길을 못 보기 때문에 목자가 인도해야지 이 양들이 짐승에 잡히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잡히지 않고 또 푸른 초장으로 이렇게 좋은 곳으로 인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양이 아닌 타인된 사람은 염소들은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지 않고 그냥 들어받은다고. 양이 그 염소의 특징이잖아. 염소는 보면은요, 뿌리가 가다가 막 들어왔고, 그러면 보니까 시골을 키잖아요. 그러면 막 이 담을 막 올라타고, 바위를 올라타고, 높은 데 막 올라타면 좋아요. 특히 염소는 특징이 그래. 염소 봐봐. 들어받고, 지멋대로 막 살기를 좋아한다고, 염소는. 힘도 세고, 고집도 되게 세. 염소 새끼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그 다음에 천국과 영벌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지옥. 천국은 오른편에, 지옥은 왼편에.
예수님 잘 따라만 양편에, 그 다음에 타인 염소편에 쓰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음성 듣고 사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아멘. 이거 훈련해야 돼요. 예수를 믿게 되면 첫 번째 예수님의 자녀가 되고, 두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제자가 돼요. 누구나, 나도 하나님의 자녀고, 나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 제자들은 늘 우리는 예수님의 양이기 때문에 예수의 음성을 듣고 사는 것이, 이것이 원칙이다니까요. 원칙이에요. 음성 듣고 살지 못하는 이거는 비원칙이에요. 비원칙이라고.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15절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은 다 내려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한 거로 타인은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아멘. 여기도 그러잖아요. 문지기는 뭐예요? 예수님이죠. 좋아요. 여러분, 문지기는 예수님이에요. 마귀가 되면 안 돼요. 문지가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고 듣나니. 문을 우리 오셔서 열어주잖아요. 하늘문을 열어주잖아요. 양이 목자의 음성 들을 수 있도록 열어주는 거죠. 그리고 목자의 음성 듣고 따르도록 하는 것이죠. 그가 자기 양이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니라. 예수님의 자기 양들을 다 불러 모은다는 거예요. 불러 인도한다는 거예요. 자기 양을 다 내려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자기 양을 다 내려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양이기 때문에 순수에 따라가는 것이죠. 순수에 따라 순종에 따라가는 것이죠.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한 거로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한다 그랬어요. 도망한다. 타인. 마귀에 속한 자는, 육신에 속한 자는 주님의 음성 듣지 않고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 원리 기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걸 기초로 원리를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의 양인가, 아니면 타인의 음성을 듣고 따라간 사람인가, 난 타인인가, 내 자신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나는 예수님의 양인가, 자기가 자기 자신을 체크할 수 있다니까요. 자기 자신을 체크를 해야 돼, 날마다. 진짜 나는 예수님의 양인가, 아니면 타인에 따라가는 타인인가. 내 자신을 한번 체크하고, 제가 잘못됐다면, 잘못 가고 있다면 정말 회개하고 돌이키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큰소리 기름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니라. 아멘. 성령 오신 목적은 우리를 가르치기로 오셨어요. 또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다 생각나게 오셨다고. 그러면 우리가 성령님 가르침 받아야 되겠죠. 가르침 받고 성령이 뭐라고 말씀하면 듣고 우리가 순종 따라야 되겠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처럼. 그러면 저희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날마다 해야 됩니다.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늘 이거를 묵상을 해. 야, 오늘 또 내가 예수님의 양으로서 예수님의 말을 듣고 내가 행동해야 되는데 정말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따라야 되는가, 늘 우리가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의 말씀을 듣고 사는 자는 성령과 함께 동행하고 순종한다. 성령 말씀을 듣고 사는 자는 내 스스로 행하지 않고 성령에 함께 성령 말씀을 듣고 동행하고 순종을 해야 됩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날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날마다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날마다 간절히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럴 때만 우리가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그래서 7절 볼까요? 큰소리께서 시작. 성령이 아시아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보리게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 앞에 이르러 미두니아로 가고자 예수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신지라. 아멘. 사도 바울이요, 자기의 소망은 저기 유럽으로 가고 싶지 마음이 없었어요. 아시아로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진짜 아시아로 왔었으면 아시아가 먼저 복음화 됐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먼저 유럽으로 가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걸 포기했다고요. 자기 생각은 아시아로 가서 복음 전했으면 참 아시아가 더 빨리 복음화되고 참 복된 나라가 됐을 텐데 주님은 그걸 막았어요. 아시아로 온 걸 막고 먼저 유럽을 먼저 복음 전해라. 그래서 유럽 땅으로 선교를 선택해서 사도 바울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데는 내 고집으로 하려고만 있을 때 있을 거예요. 그러나 성령은 분명히 말할 겁니다. 일로 가면 안 돼. 이쪽으로 가야 돼. 분명히 그 음성을 들어야 된다니까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를 인도했다면 하나님이 뭔가 뜻이 있어서 인도했다고요. 그러면 그런 말씀을 순종해서 하나님 뜻 가운데 우리가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믿음은요, 흔들지 말아야 돼. 진득해, 이렇게 진득하게 가야 돼. 진득하게 그냥 변함없이 밀고 가야 되는 거야. 잡고 나가야 돼. 이것이 있어야지. 사람은 나무 변수가 심하면 이 사람은 진짜 세상에서도 신뢰 안 해요. 봐봐. 이 사람이 마음이 오늘은 이런 말 했다가 내일은 또 이런 말 했다가 그 사람이 어떻게 믿을 수 있어? 세상도 신뢰 안 해. 우리 신앙도 천천히 가야 돼. 제가 이런 것도 있었어요. 저는요, 교회 부국자를 했을 때도 첫 교지를 가게 되면요, 성령님이 다 보여줘요. 교회가 현재 어떻게 현재 하고 있는 거, 어떻게 해야 할 일들을 다 보여주세요. 우리 교회도 세워질 때 처음에 행할 일들을 다 보여주셨어요. 그거 가지고 지금도 같이 기도를 해요. 어떤 첫 부지 사역자로 가게 되면 주님이 그 모든 사역을 다 보여줘요. 행할 일들을 보여줘. 그러면 그걸 붙잡고 변함없이 천천히 밀고 나가요. 저는 교회 가면 첫 부지 가면 하늘 다 보여줘요. 그래서 이 성령님이 어떻게 말씀하냐 나는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붙잡고 진득히 밀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변함없이. 특별한 일 없으면. 예수 전단도 마찬가지예요. 그 모든 간사들이 하나님 헌신할 때도 하나님께 물어보고 간사를 결정해요. 내가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디테일을 다 물어봐요.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육과 원칙을 물어봐요. 그러면 그대로 성령 말씀해요. 그럼 그대로 듣고 순종해요.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육과 원칙을 정확히 물으면 정확히 경험하시더라고. 저는 이 경험을 많이 했어요. 저는 육과 원칙을 어디든지 저는 항상 그걸 물어보고 결정하면서 내가 사역을 하고 내가 콜링하고 했었어요. 내가 국자 사역할 때도 이력서로 쓰지 않았어요. 이력서 써가지고 내가 부격자 자리 알아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또 이 사역 다 끝나면 다음 사역자를 이렇게 인도하고 또 이거 끝나면 물어보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 딱 이렇게 딱 인도하고 계속했다고요. 저도 이 교회 세워지면서도 그랬어요. 하나님 이제 나이도 먹었고 이제는 하나님 전직 기지를 주시옵소서 이태원에서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이제 여의도에 이제 사역도 이렇게 딱 이제 끝나고 이제 일산 제가 순복에서 부교자를 쓸 때 그 다음에 또 시간 나서 영등포에 노숙 쉼터가
신세계 백화점 건너편에 있었어요. 제가 이렇게 기타 가져와서 찬양 인도하고 가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여의도 이제 부격자들이 와서 설교하고 그랬거든. 그래서 이제 거기가 이제 그 지성 권사님이라고 있는데 거기서 복지 담당하더라고. 또 좋은 이제 장로님이 거기 또 책임하고 있고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같이 목사님 와서 촬영을 인도해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한 1년도 섬기다가 또 1년 좀 잘 열매 맺고 있는데 이제 여의도에서 정책이 이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만하라. 그래서 직원사님은 참 그거 보면은 아까운 거예요. 용어들이 막 열매 맺고 있는데 그래서 그러더라고 나한테 목사님 같이 여기서 동역합시다. 나는 이렇게 큰 데서 나는 안 해요. 나는 싫어요. 무슨 뭐 개척하는데 이렇게 뭐 106평이나 되는 큰 데서 하고 싶잖아요. 저는 대학가나 청년들을 위해서 저는 좀 그 비전들을 그쪽에 하고 싶어요. 그렇게 기도했었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어머니가 암을 걸렸어요. 그래서 제가 생금식을 결정했어요. 한 7일 동안 금식을 결정하고 기도 중에 있는데 성령이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영등포에 가라. 그래서 그 자리를 가라 해서 그냥 꼼짝없이 가게 됐다고요. 가고 싶어 간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돈도 한 푼도 없어. 뭐 내가 내 손에 한 2, 300만 원 어머니 중고차 하나 사가지고 병원에 모시고 다녀야 되겠다. 그런 데가 가지고 있었다고. 그래서 가라고 했으니까 순종하고 이제 기도했는데 금방 줄 줄 알았는데 한 달이란 걸리더라고. 롯드 목사님 거기를 또 노렸어요. 아는 그 직장인 사회 가르치는 분 있는데 거기를 좋은 장소다 해가지고 노리면 그분도 돈이 안 됐어. 그래가지고 돈 한 달만 만들어 주더라고. 한 2천만 원이. 그래가지고 2천만 원 이제 조은준 장로님하고 이제 그 건물주하고 이렇게 관리자하고 협의해가지고 임대료도 이제 보증금도 깎고 그다음에 임대료도 깎았어요. 많이. 그래갖고 이제 그 계약가지고 이제 들어가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말씀하시면 꼼짝없이 그냥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말씀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항상 육가원처럼 물어봤어요. 하나님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할까요? 육가원처럼 물어봐요. 예, 해야 되는지까지 물어봐. 그러면 성령이 정확히 대답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늘 정확하게 그 데이터를 항상 결정해서 모두 결정해 나갔었어요. 내가 무슨 어떤 시작하기 전에 결단하기 전에도 모든 것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이것도 볼까요? 아나니아가 어떻게 행동했나 그걸 보기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주의 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유혹과 살기가 동동하여 대제사장들에게 갔어. 담에서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여러 많이 그 도를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무릇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흡연이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이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비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니시옵니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비박하는 예수라. 내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내가 이룰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을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섰더라. 사울의 땅에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을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갔어.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니라.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라 한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가라사대 안나냐 하시니거늘 대답하여 주여 내게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에 가서 유다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자를 찾으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라. 저가 아나니아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여 주여 이 사람은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덕에 적지 않는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결박하여 권세를 재앙에 받았다 하거늘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으로 이방인과 임금과 이스라엘 자손을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으로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았을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를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신다 하시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둘기같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 진지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이 있을세. 이 말씀에 뭐냐면은 사울이 복음 전하는 사람 막 핍박하고 그 다음에 스데반 집사까지 돌로 쳐 죽이고 정말 악한 자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사도 바울을, 사도 바울이 자는 사울이었죠. 사울을 이방인들을 구원자로 선교사를 택하기 위해서 택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 이제 갑자기 이제 예수님이 나타나죠. 3절 보면은 그렇게 나타나죠.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흡연히 하늘에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춘지라. 갑자기 이제 다메섹의 한상으로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죠. 땅에 엎드러져 들으며 소리가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 주여 누구십니까 하라사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내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내게 이룰 자가 있느냐 하시니. 그래서 땅에 다 엎드러졌어요. 그 다음에 완전 눈도 이제는 보지 못하는 거예요. 3일 동안 보지 못하는 거예요. 누시오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내가 일어나 속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은 내가 이룰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이미 말씀하신다는 거죠. 성령님은 말씀하시잖아요. 행할 것을 이룰 하신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누구를 같이 가던 사람 소리만 듣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봐야 말을 못하고 섰더라. 사울이 땅에 일어나 눈을 떠서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4월 동안 보지 못하고 시간을 준비하니라. 그래서 이제는 사람 소리만 듣고 이제는 눈을 볼 수 없도록 딱 눈몽사 만들어 버렸어요. 딱 만들었어요. 사람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사오지 못하고 막 식으면 전폐한 상태로 돼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대로 이제 누가 이루냐 안나니를 보냅니다. 그때 다메섹에 안나니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가라사대 안나니야 하신 이걸 대답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시니 안나니 딱 부르는 거야. 안나니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예요. 안나니라는 제자. 환상 중에 불러서 환상 중에 딱 환상이 나타나가지고 예수님 딱 저 여러분들 환상이 나타나면 얼마나 좋아요? 환상 나타나면 그러면 평생 못 잊어먹을 거려. 나도 환상이 나타나면 좋겠어. 여러분도 환상 나타나면 다 뒤집어질 거려. 특히 저쪽 뒤에 있는 사람 환상 나타나면 보면 진짜 안 돼 뒤집어지고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보시기를 축원하면 이런 환상. 이거를 기도하세요. 하나님도 보여주는데 사도 바울을 보여주는데 나도 보여주세요. 기도를 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안 보여주겠어요? 진짜 주님께 메달을 붙잡고 말씀 붙잡고 나도 사도 바울이 만난 한상 안나니아가 만난 한상 나도 보고 싶습니다. 특별히 보여주면 진짜 복이에요. 복이라고. 왜냐하면 내 삶이 예수님 만나면 다 꼬꾸라지니까. 예수님 쫓을 수 있는 그것이 복이라니까. 내가 다 꼬꾸라지 복이에요. 내가 꼬꾸라지고 예수를 쫓아가면 복이다니까. 예수를 만난 사람은 다 꼬꾸라졌어. 그리고 예수는 다 쫓아갔다고. 그것이 복이니까. 그래갖고 쓰임받았다. 여기 쓰임받다가 천국 가는 게 얼마나 복이요. 아직은 20대, 30대, 40대니까 아직은 때가 있어요. 50대까지 때가 있고. 어떤 사람 60대 부르는 사람도 있어, 늦게. 어떤 사람 70대 부르는 사람이 있어. 이왕이면 젊은 때 부름 받아가지고, 지금 콜링 받아 쓰임 받으면 더 좋아. 나도 20대 부름 받았잖아요. 근데 20대 말에 나도 부름 받았지만 20대 초에 부름 받았다고 그러더라고 주님이. 그때 친구를 통해서 나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를 통해서 내가 세상에 멍통인 사람이 통신으로 사복음서를 했어요. 통신으로. 친구를 통해 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멍통이가 통신으로 보내면 답해서 보내주고 그랬다니까. 아마 그 친구는 아마 성결교단에서 아마 목사로 유명을 좀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친구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그때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만나게 되면 진짜 복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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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여러분도 예수님 환상으로 보고 싶습니다. 꿈으로 보든지 환상을 보든지 보기 바랍니다. 진짜 예수 만나면 다 꼬꾸라져서 예수님 쫓잖아요. 그게 복이잖아요. 그래서 가라사대 일어나 집 가는 거리에 가서 유다 집에 다섯 사람 사울이라는 자가 찾아라. 저가 기도 중에 있느니라. 딱 정확히 얘기하잖아요. 집 가는 집에 어디 장소를 얘기했잖아요. 우리도 그래요. 음성 들을 때도 주님 어떤 일을 하겠어. 그러면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확히 물어봐야 돼요. 장소까지.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장소 어디서 해야 됩니까? 그러면요 정확하게 장소까지 보여줍니다. 하나님께 정확히 물으면 하나님이 예비한 집을 준비하고 있어요. 우리 삶도. 여러분 저가 아나니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든요. 아나니 대답하 주여 이 사람이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의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는 해를 끼쳤하더니 이제 그랬어요. 아나니는 들었죠. 사도 바울은 사람은 진짜 나쁜 사람이랑 사울이랑 다 들었어요. 그런데 불구하고도 아나니는 음성은 들었지만 믿기지 않는 거예요. 내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가고 싶지도 않고. 그러니까 여기 참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데는 진짜 하나님은 그 가서 용서하고 축복이라 했는데 내 생각에는 마음이 허용이 안 돼. 수용이 안 돼. 그런 거부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렇지만 주님은 하라고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순종해야지. 그것만이 살 길이니까, 축복 길이니까. 아내 대답하 주여 이 사람 대해 내가 여러 사람 들었사온지 그 여러 사람 주의 성대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하여 권세를 대장에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하라되 가라. 변명을 했어. 이래지 째쳤자. 그러나 주님 뭐라고 그래? 가라. 그래 가라.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 전하게 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주님이 가라면 꼼짝 순종 가야 되죠. 멈칫거리지 말아야죠. 불순종하지 말아야 돼. 분명히 성령이 말했는데 불과도 음성 듣지 않고 불순종하면 분명히 우리 삶 속에 탈이 납니다. 탈이 난다니까. 음성 듣고 행하지 않으면 분명히 문제 풀리지 않고 꼬여. 여러분 삶을 윤택하게 살고 싶으세요? 복된 삶을 살고 싶으세요? 음성 들었으면 순종을 하세요. 음성 듣고 순종 안 해봤자 불신해봤자 좋을 걸 없다고. 하나님 못 이겨요. 하나님 얼마나 고집 센지 알아요? 하나님 고집 이길 사람 손 들어봐. 하나님 못 이긴다니까. 하나님 이길 자 하나도 없어. 하나님은 고집이 장사라. 왜냐?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주권이잖아요. 그러한 말씀 우리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그분 손에 달렸다고. 건강할 수도 있고 건강 안 할 수도 있고 그분 손에 달렸다고. 저도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를 했어요. 건강도 하나님 손에 달렸고 축복도 하나님 손에 달렸고 살고 죽는 것도 하나님 손에 달렸고 이 나라가 살고 죽는 것도 하나님 손에 달렸습니다. 하나님 보좌 계신 주님 보좌에서 어떻게 주님이 행정하느냐에 따라서 달려있다고. 보좌에서 어떻게 행정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니까. 저런 이런 삶 속에 보좌에서 어떻게 행정을 하면 어떻게 잘하면 잘 되고 행정에서 그냥 내버려두면 그냥 그렇고 그런 거예요. 진짜라니까. 그거 간단한 기도도만 제가 보니까 산에서 기도할 때 보좌 계신 주님 손에 달렸다고 기도하면 그게 간단하더만 그게. 그 보좌에서 손에 계신 주님께 기도하면 그분의 보좌 계신 손에서 다 중락당하면 거기서 다 결정되거든. 지금 보좌 손에서 다 결정된다니까. 예수냐 누구냐 니 돌봐라 해결시켜서 구원시켜라 살려라 보좌에서 다 결정돼 버려요. 보좌에 계신 주님과 기도하면 간단하더만.
이 나라 민족들의 보좌기신 주님께 간단히 여쭈면 간단히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사람 의지할 것도 없어요. 환경 의지할 것도 없어요. 그 보좌기신 주님께 내가 정말 회개하고 토해내고 그분 보좌 가서 깊이 간결하면서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 아주 간단해요. 그분 손에 달려있어. 우리 운명은. 이 교회 운명도 주님 손에 달려있고 이 대한민국 운명도 주님 손에 달려있고 가정도 살고 죽는 거 주님 손에 달려있어요. 어디 있지 않아요. 우리 건강 우리 손에 달려있어. 우리 고치는 거 주님 손에 달려있어. 우리 삶 펴주는 거 주님 손에 달려있어. 그가 그 이름으로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라 하시니. 사도 바울도 하잖아요.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엄청 받게 된다고. 복음을 살다가. 자기도 사람을 괴롭힌 만큼 자기도 복음 전하다가 해를 엄청 받는다고. 아나니가 떠나 그 집으로 들어가서 이제 순종하잖아요.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라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가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그냥 하나님의 순종을 딱 떠났어. 그럼 하나님 말씀했으면 우리가 떠나야 돼. 발을 움직여야 돼. 그리고 행동해서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고 행동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아나니아가 사울에 딱 안수를 했잖아요. 형제 사울아, 차차차 얘기하잖아요. 주님 만나서 이렇게 보내서 내가 여기 왔다고. 성령 축복하신다 하시니 딱 안수했잖아요. 그래서 사울 동안 덤볐던 눈이 딱 벗겨지고 그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 받았잖아요. 사울에게 성령이 임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 성령께 순종한 삶 살기 원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제 음식을 먹으며 강건해진지라 사울의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 사울도요 성령 받고 딱 다메섹에서 이 사울을 훈련시킵니다. 훈련시켜요. 여러 해 동안 훈련시켜요. 그리고 하나님이 귀하게 이 사도 바울을 선교사로 사용하십니다. 우리도 정말로 이 훈련을 받아야 돼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사는 훈련, 아멘. 그 훈련을 받아야 돼요.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내 마음대로 이제 안 살겠습니다. 이제부터 성령의 말을 듣고 내가 행동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렇게 결단하기 바랍니다. 오늘 메시지가 이겁니다. 메시지가. 결론을 맺겠습니다. 성령 말씀을 듣고 행동하는 것이 영생의 길이요, 천국의 길이요, 삶의 지름길이요, 문제 해결 받는 축복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성령께 물어보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따르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 사람이 되는 것이고 성령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동하는 것. 그것이 영생의 길이고 그 다음에 천국의 길이고 삶의 지름길이고 문제 해결을 받는 축복의 길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살아야 돼요. 그래야지 구원의 옷을 입게 되고 그 다음에 성령을 따라 살아야지 주님의 예복을 입게 되고 주님의 예복을 입어야 되잖아요. 예복 없으면 천국에 못 들어가고 쫓겨납니다. 쫓겨나요. 틀림없어요. 그거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성령의 음성을 쫓아가야 됩니다. 예수를 쫓아가야 돼요. 그래서 구원 옷을 입고 어쩌든지 주님 회복을 우리 교회에 신건 다 입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안전해요. 또 어떤 상황이든 시작하기 전에 성령께 늘 물어보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따르고 행동으로 결단해야 돼. 이것이 해답이에요. 이것이 정답이에요. 이것은 성령 사람이 되는 것이고 성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늘 훈련해야 되겠죠. 하루처럼 안 되겠죠. 계속 훈련해야 돼요. 그러면 잘 되게 됐어요.